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12장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해대에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합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방금 보신 14절에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초림의 예수는 또 재림의 예수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죠. 한 번만 오실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오심으로써 초림 때 이루었던 것을 재림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는 거죠. 초림으로 오셨던 건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재림으로 오실 것도 약속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믿음이 확인되지를 못했죠. 진짜 믿었는지, 진짜 기다렸는지 확인이 안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그 약속을 믿고 있었는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작 그날에 알려졌지만 그리스도로 나실 리가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알려졌지만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가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믿은 거 맞습니까? 믿어가지고 기다렸던 거 맞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련된 약속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크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믿은 겁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 맞나요? 누가 가봐요?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들만 가죠. 똥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보죠. 또 하나는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랬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베들레헴을 샅샅이 찾았다고 했어요. 물론 주일에도 유영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도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에요. 가장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찾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여하간에 그런 그 계시가 알려졌을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찾아내죠. 근데 놀랍게도 천사가 그 들녘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알렸을 때에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다윗의 동네. 그랬을 때 그들은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건 금방 알아차렸어요. 비록 목자들, 곧 남의 양떼를 치는 품꾼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게 뭔 얘기하느냐? 품꾼들이 유대 사회에서 결코 높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정말 유대 사회에서 거의 잊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나 관심을 기울일 사람들도 없고. 근데 천사가 단지 다윗의 동네라고 알려줬을 때 그곳이 베들레헴이란 걸 금방 알아채었어요. 뭘 얘기하느냐? 어떤 과정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게 어딘지 물어보지도 않고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베들레헴이란 걸 금방 알아채요. 차리겠습니까? 알려주지 않았는데. 적어도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에 비해서 정작 보여줘야 할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약속의 성취로 오셨지만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또 그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온 유대가 어쩌면 초림 때 크게 기뻐하는 이런 그 모습들과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그 반응들이 당연히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오기를 믿고 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의문이 갈 정도죠. 초림과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결과와 또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초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믿음이 가장 좋고 가장 경건하며 가장 거룩하다고 여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베들레헴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베들레헴을 찾았던 사람들을 보세요. 이방인이고요. 당시 거룩하고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눌림받고 낮고 천한 품꾼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요. 정작 경건하고 거룩하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안 찾아요. 그 베들레헴은 이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 누구인지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작 복음이 알려지고 일찍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재림 때는 어떨까요? 재림 때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 재림을 누가 맞이할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겠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초림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 그 시대에 경건과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재림 때 어쩌면 이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에 그를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모습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이 사는 사람. 이들이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세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뭐예요? 다르다는 거거든요. 구별되다. 똑같은 것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거룩한 분이라고 일컫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룩해야 돼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틀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거룩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달라야 돼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게 하셔서요. 다르게 하셨다는 거죠. 즉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민족과 다른 것 하나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란 거예요.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 이외에 누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은 나라와 백성이 있나요? 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민족과 다른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율법을 주셨으며 그래서 그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민족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되고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믿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예수 믿습니까? 누구나가 다 예수를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다르잖아요.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어떻게 거룩합니까? 똑같으면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해서도 안 되고요. 거룩할 수밖에 또 없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또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거룩함에 서툴러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에 서툴러가지고 흠잡히는 그런 그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서투른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되어져야 돼요. 서툴러가지고 자꾸 실수하고 서툴러서는 안 돼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거룩의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들이 되어져. 주신 말씀 보세요.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어야 된대요. 서투르면 자꾸 흠 잡힙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면 흠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흠 잡힐 데가 없는 거룩함은 어떻게 완성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믿음의 채움을 말씀하셨고 12절에 사랑 나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는 완성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채워지는 대단히 놀라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효력이 뭐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으면 이 은혜 얻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효력이죠.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고 때론 용서하고 이해하며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는 그런 그 은혜로운 그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거룩함에 흠 잡힐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언제 예수가 오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도 짧은 하루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제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또 굳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